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답이죠? 돛을 올린다, 닻을 올린다. 두 개 다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말을 많이 쓰냐는 거죠. 어떤 일을 새롭게 출발한다 할 때에 사용하는 의미. 자, 반반씩 나눠졌습니다. 이건 숙제입니다. 그냥 왜 이걸 숙제로 내느냐 하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찬송가 408장에 보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저 망망한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삶에 배를 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배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어서 이걸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나눴던 것들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냐 하면 돛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돛이 아니라 돛에 관한. 이 둘 중에 발음이 참 어렵네요. 돛, 닷. 예. 어느 게 어느 거죠? 예. 닷은 쇠로 돼갖고 밑으로 내리는 거고, 돛은 이렇게 돛대가 있어야죠. 돛대가 있어서 위로 올려서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방향을 이용해서 배가 앞으로 가거나 회전하기 위한 도구가 돛입니다. 닷은 어떤 도구냐 하면 배가 정박해서 그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있도록 하는, 또 배가 어디에 가서 그물질을 해서 어떤 걸 끌어올리거나 그럴 때 그 배가 그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그 지정된 장소에 있을 수 있도록, 배가 머물릴 수 있도록 정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도구가 닷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던 부분은 어디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느냐 하면 돛에다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어디에 전제가 된 거냐 하면 우리 성도 전부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의 말씀들을 쭉 나눈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이 이러이러한 상태여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라고 그동안에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 물론 이제 방향키가 있겠죠. 그런데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게 뭐가 배의 방향을 정할까요? 이 돛단배라고 했을 때, 돛을 단 배라고 했을 때 이 배가 어떤 방향을 정한다고 했을 때에 무엇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질까요? 1번 바람, 2번 이 돛.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배는 무엇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아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는 것에 따라서 배는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죠. 근데 이 돛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요트가 가는 방향은, 그러니까 배가 가는 방향은 바람의 방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돛의 움직임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돛을 얼만큼 펴고 내리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두었느냐는 것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느냐 하면 배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뭐가 결정한다고요? 그러면 바람은요? 바람아 멈추어다오 그러고 노래가 있는데, 웃는 분들은 저하고 세대가 같은 분이고, 뭔 그런 노래가 있냐 하는 분들은 세대가 다른 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에 많은 영향을 받느냐 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이 세거나 바람이 약하거나 바람이 순풍이거나 바람이 역풍일 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토로들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순풍이 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싸 우리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춤을 춰요.
근데 역풍이 불면요. 맞바람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돛을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이놈의 피눈먹을 바람이 불어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난번에 욥기 이야기한 대로 욥이 뭘 끓여대든가요?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라면을. 신라면 말고 욥기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라면을 막 끓여대는 거예요. 욥기 들어보신 분들은 아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바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돛에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심는 것, 이게 무엇에다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배에다가 돛대를 두고 돛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책에 나온 얘기를 옮겼어요. 제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런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표현 못하는 걸, 내 마음에 있는 걸 참 표현을 잘했다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어떤 때가 있어요. 찬양 드릴 때. 와, 이거 내 마음을 이렇게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적어두기도 하죠. 저도 책을 읽거나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누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적어두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비싼 침대가 있대요. 얼마짜리 침대가 제일 비쌀까요? 얼마짜리 침대, 어디에 있는 침대가 제일 비쌀까요? 이거를 보내주신 분은 답을 알 것 같은데. 이거를 저한테 보낸 분이 계셔요. 누군가 저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글을 그냥 넘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글에서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뭐냐 하면 임종을 맞으면서 누워있는 침대. 죽음의 병상이 가장 비싸답니다. 그런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 누워있는 그 침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의 돈들을 써가면서 죽음을 붙들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비싼 침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침대에 언젠가는 눕겠죠. 그런 말들 우리가 이제 공감될 때가 오죠. 그냥 스쳐갈 때가 있고 공감될 때가 있고. 제게 이게 공감이 됐어요. 왜냐? 설교하고 이렇게 같이, 맥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난주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심어줘야 되느냐 하면 돛대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 무엇을 펼쳐줘야 되느냐 하면 이 돛을 펼쳐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은 그 바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바람을 맞이하든 그 바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에 영향을 받냐 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요, 이 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받든지 그러한 영향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돛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는 것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느냐 하면 가는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안에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태풍이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여전히 어디로 가게 하는 방향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방향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트에 관한 기술들을 보니까요. 맞바람이 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바람으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요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일반적인 것이죠? 저 돛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을. 맞바람이 불어요. 우리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맞바람이 붑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바람이 이쪽인데 반대에서 방향이 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역풍인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죠? 이 돛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야 될 것 같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련한 요트를 조정할 수 있는 노련한 사람은 그 맞바람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이 돛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봐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교제들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런 역풍들이 올 때, 맞바람들이 불어칠 때 그 맞바람이 나를 멈추게 하거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뒤에서 오는 순풍보다, 나를 밀어주는 바람보다 더 빨리 가게 하는 바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는 요지들입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여전히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 겁니다. 교회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개인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바람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온전할까요? 바람은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바람아 멈춰다오 하고 노래를 불러봐야 바람은 안 멈춰지는 겁니다. 여전히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바람을 타서 가게 하느냐예요. 자, 그런 요지에서 지금까지 쭉 마음이 얼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복음이 어디에 뿌려지느냐 하면 마음의 밭에 복음이 뿌려집니다.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것이 돛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많이 갖고 있고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떤 방향성과 속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펼쳐서 활용하느냐는 것이 신앙을 하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은 배가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늘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든지 아니면 멈춰 있든지 뒤로 후퇴하든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들 한번 바라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구원받았는데 멋진 돛, 기가 막힌 돛, 세상 그 어디에도 구할 수 없는 이 돛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냐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끊임없이. 그 언덕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발 한 발 뛸 정도 그 물가에서 첨벙거리면서 이물이 좋더라, 전물이 좋더라 그러면서 거기에서만 계속 맴돌더냐는 거예요. 이 배를 띄워서 어디까지요? 저 망망한 대해까지 가면 그곳에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을 텐데 늘 어디에서 짤빡거리면서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뭘 짓고요? 초막셋을 짓고 늘 여기가 좋사오니.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전제가 된 거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는 겁니다. 만일 이 반응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말씀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그래 내가 맞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정체돼 있어. 머물러 있어. 아직도 내게 변화가 없어. 아직도 내가 찔레처럼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해. 아직도 내가 소금을 물어가지고 한 바가지 끼얹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눈이 따갑도록 힘들도록 내가 뿌리고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 하면 근원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돛이 확실한지를 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한번 10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대충 살아가자. 그렇게 돼 있는 성경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거기에 그냥 찰떡거리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배를 어디로 향해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세계를 향해서 그 배를 머리를 두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려면 이 배가 튼튼한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이 배가 지금 정박해 있는 거죠. 어디엔가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 닻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닻이 있는 상태에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닻을 올려야죠. 그리고 그 닻이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갔을 때, 다시 내려졌을 때 나를 그곳에 고정시켜 줄 수 있는가도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하겠죠. 자, 여기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어떤 뿌림을 받았습니까? 휘장에 피뿌림이 뿌려졌던 것처럼, 언약궤 위에 그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던 그 마음의 휘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이제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채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됐죠. 자, 그리고 그렇게 뿌림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양심의 악을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악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맑은 물로 몸을 씻을 수 있어요.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능력이죠?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기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교육도 아니고 종교의 힘도 아니고 자기 의지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교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 오해된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죠. 우리가 그것을 해내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는 게 초점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양심의 악을 깨닫도록 하는데 양심의 악을 깨달은 간증들이 없어요. 그러면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양심은 화인 맞은 마음이고 뭉드병 걸린 마음이고 문제가 있는 마음이죠. 감히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건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면죄부가 된다는 겁니다. 내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어떻게 방어막을 치느냐 하면 마음의 양심을 깨닫는 건 전도 집회 때 깨닫는 거야. 마음의 악을 깨닫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깨닫는 거야. 구원받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할 수 없도록 하느냐 하면 물로 여러분의 행위를 씻으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광령 생명교회 다니는 사람, 예전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단인데 뭔가 다른데 의자도 없고 방석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목사도 없는데 그런데 끝말이 뭐였냐면은 믿으려면 누구처럼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려면 그 사람들처럼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런 얘기가 듣기로 어려워요. 근래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이 들려오느냐 하면은 제가 광령 생명교회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거 금방 어딘 것 같아요. 금방 어디에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광령 생명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구누구 아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를 아냐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광령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요 근처에 사는 분인데 누구누구를 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안다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안 갈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 그랬더니 걔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경계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광령교회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광령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들을 알 거 아닙니까? 다 알 텐데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같으면 나는 안 다녀. 왜? 경계가 없는 거예요. 만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이타적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메시지여서 우리를 거부하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받을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이 이 말씀대로 맑은 물로 몸을 씻는 삶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정결되고 변화된 삶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라면은 이 책망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저는 그게 숙제예요.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저에게도 숙제가 어떤 게 숙제냐면, 혹 나 때문에 걸림이 되어져서 문제가 되어진 성도가 있다면, 혹 나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돼서 그 사람 마음이 닫혔다면,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 뒤에는요, 시선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귀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귀에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저와 여러분 뒤에 세상 사람들의 눈들이 따라다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특히 광령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눈여겨 지켜봅니다. 돛을 어디로 올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눈여겨봅니다.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지를. 그리고 그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지탄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의 경계가 구분되어져서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강한 소리가 됩니다. 입이 아니라, 목소리가 아니라. 교회는 왜 직임자들을 세웠냐 하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여기 어디로 나아가기 위한 거냐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 얘기를 계속 하는 거냐면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온전할까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온전할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보기에 오케이에 쌓이는 날만큼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뭐라고 제가 계속 답을 하는 거냐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못 알아들으니까, 반응을 안 하니까, 또 반응을 안 하려고 하시니까 이제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삶의 방향들이, 돛을 올리고 있는 방향이 전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경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인 시간이 되지 않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져 버린,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라면 위기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지 않다면 이미 위험지대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위험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최우선인 겁니다. 어느 일보다도.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정해져야죠. 또 야고보서 한번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죠.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4장 8절.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가요? 많은 부분 우리가 오해하거나 왜곡해 갈 때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변화시키고 이끄시지만 그거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되도록 내가 그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 또한 누구의 몫이냐 하면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강한 부정의 말씀이에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요림이 딸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주어졌으면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땐 살뚝 모르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잘 못하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발버둥을 쳐야 하거든요. 실은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은요, 발버둥 치고 발악하고 죽을 뚱살뚱 모르고 발버둥 쳐야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가까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마치 마약을 맞은 사람이 그 마약의 환각 상태에서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그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중독의 특징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면은요, 그거보다 더한 기쁨들이 있고 그 기쁨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는 중독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속죄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공감하고 고백한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것들을 더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한 발 더 나가는 데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해야 그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편한 것들. 앞으로는 그런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그것이 바르지 않은 것이면 장애가 되는 것이면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편하든 말든 그것이 고쳐져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돛을 올려서 그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잠언 25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까 그 돛대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돛대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내리고 어떤 방향으로 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 수 있는 배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심령 안에 어떻게 심겨졌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돛을 어느 방향으로 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는 거예요. 제어. 이것도 율법으로 들립니까? 마음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마음을 제어하느냐가 문제죠.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제어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었죠. 그렇죠. 그랬으니까 어떻게 했겠죠? 죽였죠. 마음에 뭘 펼친 거죠? 하나를 쫙 펼친 겁니다. 펼쳐서 그 방향으로 딱 트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속하게 그 방향으로 배가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있었어요.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내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분함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죠.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이런 갈등의 골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푸십니까? 부부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묻어버리고 가자. 먹고 가는 스타일도 있고, 묻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싹 파내갖고 끄집어 올리는 스타일도 있고, 완전히 그것을 메모리 지우는 것처럼 지워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몇 번의 풍랑을 경험해봤어요. 이번에 근래에 제가 이제 광명교회에 와서 큰 풍랑을 2번 이렇게 한번 겪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느껴지고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본질은 없습니다. 본질은 어디 가고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만 한번 잘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가만. 입을 잠깐만 좀 닫고 마음을 조금 추스리고 조용히 내가 한 말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자세히 한번 듣고 한번 그 얘기들을 바둑 같으면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본질은 어디 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다 채워지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많은 아픈 기억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언에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횃불과 화살을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오늘 잠깐 아침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이웃 집에다가 뭘 던지느냐 하면 횃불을 던져요.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 뭘 던지느냐 하면 화살을 씁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되느냐 하면 내가 될 때도 있고 여러분이 될 때도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왜 가인 얘기를 제가 이야기하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가인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 아벨의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돌을 쳐서 내리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벨이 예수의 어떤 작은 예표로 본다면 그 돌을 그냥 맞는 거죠. 가인은요. 자기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출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손해일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래서 어떤 돛을 올리느냐 하면 그 마음의 방향에 돛을 올려서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신속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 속에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을 깨닫는 마음들이 없어요. 내가 품고 있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내가 표현하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는 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처럼 던져버리느냐 하면 횃불처럼 화살처럼 던져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요. 던지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죽으니까. 죽으니까. 누가 죽냐 하면은 여기 있는 누군가가 죽습니다. 여기 있는 누군가가. 그거 맞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맞아본 분들은 알죠. 저도 맞아봐서 알고 여러분들도 맞아봐서 압니다.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던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집어 던져버리면 돼요. 햇불이나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육체에만 근육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육체에만 근육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근육이 있냐면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고 생각에도 근육이 있고 영에도 근육이 있대요. 사용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맞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허리에 근육이 딱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허리가 좀 문제가 있어도 허리가 안 아파요. 근데 여기 있는 근육들이 쫙 풀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일어날 때도 아이고. 몸에 근육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풀리면은요. 꽉 못 잡아주는 거예요. 뭐 운동해보신 분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마음의 근육과 생각의 근육과 영의 근육들이 탄탄하게 짱짱하게 잡혀져 있으면 누가 횃불을 쏘면 횃불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너나 가져라 그러고 다시 쏘거든요. 화살을 쏘면요. 아니 니나 먹어라 그러고 주거든요. 근데 약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횃불이나 화살을 받아갖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그 사람 잘못입니까? 근데 어떻게 치부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못 가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면은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횃불과 화살과 이런 것들을 여전히 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누가 변하는지 아십니까? 몇 사람들이요. 이제 마음의 근육과 생각의 근육과 이런 근육들이 생겨서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얼마나 서글픈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말이. 그 사람은 지금 새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옛날에 그런 사람인데 참 많은 게 바뀌었어. 이게 올바른 것이죠. 예전에 한 얘기인데 어디 식당을 한번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장소를 잡아서 예약을 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한 자리는 4상이었어요. 4상. 그런데 두어 사람이 더 늘어나서 한 상을 더 먹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늦게 가갖고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한 상 더 차리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한 상 따로 차려주세요. 그래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여튼 불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먹으면 돼. 내가 이 식당을 다시 오는가 봐. 그러면서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제가 있는데요. 낯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낯을 못 들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반응들이 어떤 반응인지 알아요? 그분은 원래 그래. 그분은 원래 그래. 오늘 방향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만은 원래 그래.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이야기할 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고칠 수 있어야죠. 원래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안 바뀝니다.
전혀 안 바뀌고 정체된 그 상태에서 계속 매미 옛날에 날개 잘라놓으면 그 매미가 바닥을 뱅글뱅글 돌면서 마당 청소만 하는 것처럼 풍뎅인가요? 잘라놓으면 그렇죠. 뱅글뱅글 그 자리만 도는 겁니다. 싫어도 줄 수 없어요. 싫어도 이게 해야 될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야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포근함을 느낄 수 있고 본된 모습들을 보게 되고 변화될 수 있으니까. 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게 생활해 가는 거구나. 본을 받아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그래? 아, 그러면 원래 그래도 되는 건가 보다. 제게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게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처럼 제게도 그렇게 무의식 속에 살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제게도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뒤에서는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얘기합시다. 그러고 얘기를 해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받을 준비도 좀 돼야 되겠죠. 네.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 아, 내게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니까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구나. 마음에 악한 걸 깨닫고 맑은 물로 내 몸을 씻는다 그러니까 자꾸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몸뚱아리가 아닌데. 맑은 물로 몸을 씻는 내 삶의 행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 같은 삶이냐면은 가인 같은 삶인 겁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범죄한 가인에게. 그렇게 시기와 질투와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서 악한 것을 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패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강한 어조로 공포의 목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 누구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 그렇죠? 네. 물 위로 걸었다가 빠진 사람, 물 위로 걸었지만 빠진 사람.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무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예전에 그 성경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를 많이 나무래진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왜요? 내가 한 일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하나님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어요. 아, 예수님이 야물딱지게 나무랬구나. 믿음이 없는 자야 하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나무랬구나 그랬는데 후에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아니구나.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하는 그 톤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어. 누구도 물 위로 걸어 오려고 하지 않았지만 너는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었어? 그런데 조금만 더 나를 붙들지. 그 아쉬움이잖아요. 그 몇 퍼센트가 부족한 그 아쉬움을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고 말씀하신 것이지 나무란 것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얘기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싫어서 아니면 그냥 막 가자고?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실 때 저처럼 그렇게 강한 어조가 아니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릴 힘을 내가 내게 주었다. 여기 지금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통제할 수 있어. 내가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뭔지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회복의 기회가 있어.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례처럼 소금 구덩이에 있는 그 물을 퍼서 누군가에게 아프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찾아가서 다 사과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잠언을 읽어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로도 화목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바뀌어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상처로 기억되어졌던 어떤 사람의 그 횃불과 화살이 자연적으로 뽑혀져 나가게 됩니다. 와서 사과 안 해도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 특별한 모습들입니다. 옛날에 네하고 나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게 있었지? 네가 그때 나한테 사과 안 했잖아? 그래? 근데 너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것도 네 사과 안 했잖아?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이걸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일들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처럼 과거에 있었던 그것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속 끊임없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덮어두자 그러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 남장년 회장님이 우리 교회는 헤어질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이 방향에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광고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그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그 일들이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빠져버리면요. 거기에 무엇이 빠지면 그냥 덮는 거냐면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냥 덮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뒤에 이제 더 준비된 게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각각 한번 돌아보게 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일 오신 거잖아요. 그죠? 12월 25일이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큰 일들을 해 나가신 그 날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죠. 그 날들 한번 기억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는 어떻게 해서 내게 형제 자매가 됐는지 그리고 내게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또 지금 내가 내 습관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쟤는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 부분들이 이 돛을 우리가 어떻게 펼쳐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한번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 개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하고의 깊은 어떤 관계 속에 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다른 사람 둘 것 없고요. 다른 사람 둘 것 없고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가장 기쁜 날 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똥내 나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우리들 속에 오실 거 아닙니까? 오셨고 오신 이곳에 그 거룩하신 분이 거하기에 합당치 않고 옳지 않는 것들이 무엇일까? 누가 내게 어떻게 한 건 내비두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까지.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그것들이 넘겨졌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정말 남겨져 있는 며칠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해 나간다면은 회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다른 게 하나가 되는 길이 아니라. 그럴 때 그것이
바탕이 될 때, 그것이 기본이 되어질 때 상대방이 하는 소리를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의논을 해야 합니다. 의논을 해야 한다면. 그러기 전에는 그 의논은 사람의 의논이고 그 결정은 사람의 결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죄염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도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더 많이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돛을 펴서 순풍에 돛달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변화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